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절과 관련해서 시편 107편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슬픔 가운데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슬픔의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에 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찬송을 합니다.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슬픔의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이 자리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다. 또한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도 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토들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찬양 시간에는 또한 입술을 열려 찬양하고 그게 가능해요? 그건 뭔가 다른 삶이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불평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단지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뿐이라. 그러한 태도로서 나아갈 때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척도가 그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오늘 마침 공교롭게도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이 감사하는 본문, 감사에 대한 본문을 좀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시편을 성경 전체를 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편만 가지고서 아무데나 펴보십시오. 다 감사로 채워져 있고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원했던 삶, 또한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다. 시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 하면은 우리는 그가 목동 시절부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이 또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다. 그렇게 칭할 만큼 모든 길이 그 후대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그것을 진단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시가 시편에 거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 긴 시편이지요. 164절에 보면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루에 몇 번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몇 번? 딱 7번만 했던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종일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 마땅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결심을 가졌습니다. 146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입에 흥얼거려지는 그러한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트로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훈아의 노래입니까? 요즘 인기가 있죠. 임영웅이 진짜 히어로가 되었어요. 히어로. 영웅이 되었어요. 이런 그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누가 식사 대접을 해서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임영웅이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세상의 인기는 지나가는 인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지나가는 인기예요. 지나가는 인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에 인기 있는 그 노래보다도 우리의 입술에는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쿡 찌르면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쿡 찌르면 테스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온몸을 다해 악기를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이 각 민족이 모든 언어로 각국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하는 그 길은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5편, 106편, 107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 또 135편, 136편 이런 시편들이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105편, 106편, 107편의 이 성경의 이 시편의 배경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그들은 나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은 so good,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때를 서금을 달라고 부르짖는데 칼을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모에게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이 처지와 환경은 말도 안 된다 그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와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욥도 끝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에 직면한 우리 성도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도 없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직장 생활도 쉽지를 않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더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열이 고열로 올라가 갖고 걱정하고 또 큰 병원으로 옮겨서 그렇게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는 지금 집사님은 또 이번에 내일이면은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큰 수술을 하여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찬양도 하고 제가 모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영원한 숙제가 여전히 내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그에게 남겨져 있는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일생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였지만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 긍휼, 인자, 자비하심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다르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인자로, 더러는 은혜로, 더러는 긍휼로, 더러는 자비로 단어가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원래 히브리 말로 여기에 인자하다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다음 없는 사랑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사랑이요.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에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서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서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 서약이 조금 전에 했던 서약이에요. 중차대한 서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또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팔로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따른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ursue라는 말이에요. pursue라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 추적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마치 레이더에서 쏘는 것처럼 레이더가 적기를 딱 잡으면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격추시킬 때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인자하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그 앞에 있는 106편에도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어도 내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언제든지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감사한다.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감사치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 하나만 해도 다른 것 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구원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구원 빠지면은 감사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 다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님은 그냥 구원만 시켜놓고 우리를 내몰라라 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은 출애굽이 최고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건널 때에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인도하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었기에 그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난히 보면은요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마치 후렴처럼 이것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 놀라운 성품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우리 인간은 아담이라는 거,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존재가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죄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벌떡 일어서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거듭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만 하나 더 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도 무슨 말로 그들을,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쪽으로 늘 기도하고 든든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어떠한 자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성경을 통독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식에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신기설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참 이분이 대단해요.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신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신구약 성경을 9번 9번 통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9번 못 읽는 사람을 있어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 통독 1독은 하자. 세강 가족이라면은 진짜 핑계 없이, 변명 없이 1독은 하자.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 하니까 제가 참 기이해 보여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숙한 감사. 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소출이 없으며 쭉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름다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숙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